자, 우리 지난번에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두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에서 버리신 사건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사무엘.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6장에는 그런 사무엘에게서도 몇 번에 걸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과 잘 안 맞는 모습이 드러나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긴 하지만요. 대략 3번 정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고 사무엘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했지만 계속 사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아무 말 없이 가거나 알겠습니다 할 텐데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네, 이건 그냥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사무엘도 일단 첫 반응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요 지금?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저 죽으라고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 발언 중 가장 이제 인간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가장 비중 있는 거죠. 6절에서 이세 장자 엘리압을 보고는 그의 외모를 보고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일 거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계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틀리고 연약할 때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기억합시다. 그것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라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해서 맞아.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 실수할 때 있지.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지.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몇 번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규정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6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사무엘의 모습만 보고 사무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사무엘을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손꼽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또 몇 가지 실수만 가지고 그 사람 신앙 전체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보거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이 돌려져서는 안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할 일은 인간적인 감정과 염려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자리에서 내치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전부터 계획해 오신 하나님 나라 계획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이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죠. 이제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사무엘의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적인 선입견이 드러나요. 키가 크고 훤칠한 풍채가 좋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눈이 막 번쩍 뜨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셨구나. 이 사람이네.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으로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간에 있는 부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냐면 1절에, 오늘 본문 16장 1절에 사울 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16장 1절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죠? 7절에서 엘리압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과 엘리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쓰심으로써 외모를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사무엘아, 네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구나. 외모만 보면 사울이 최고 아니더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 그 외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더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 뜻대로 통치하는데 외모가 그리 중요하더냐? 오히려 그 사울이 넘어지는 것을 네가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지금 다른 왕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어찌 아직도 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사무엘이 출발할 때도 머뭇거리고 와서도 이렇게 교정받는 장면을 보노라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교회로 이렇게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건이죠. 누구죠? 고넬료, 그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 전부터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준비시키시려고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동물들이 막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처음 반응은 뭐예요? 그럴 주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처음에 딱 가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첫 반응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이렇게 쭉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사무엘도 그랬죠. 일단은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가긴 가는데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들어가면서 일단 한 자락 깔고 들어가죠. 이렇게 말하면서 갑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고넬료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과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을 쭉 자초지정을 자세히 듣고 난 베드로가 조금씩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오늘 사무엘을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이 오늘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과 잘 연결되죠. 사무엘의 시대나 베드로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성령님 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걸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진짜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이렇게 7절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쭉 나타나요. 그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연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저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좀 마음에 딱 이렇게 정하고 갈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딱 백지화하고 우리 지금 이 사건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출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한다 이렇게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메시지가 더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요.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장면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어. 보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장래 왕을 찾는 자리에 그 이새와 7명의 아들이 딱 와 있어요. 우리가 그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도 괜히 또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대개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침 딱 7명의 아들이 와 있어. 뭔가 딱 꽉 차 보이고요. 왕의 후보들이 거기에 충분히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한 명씩 화면을 쭉 지나갑니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노.
둘째 아들 아비나답 노, 삼마 노, 다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이제 누구지? 마지막 7번째까지 거기 있는 아들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없어요. 이거 어찌 된 거지? 다들 당황합니다. 사무엘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있나?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쩌면 사무엘도 처음에는 잠깐 당황했을 수 있어요. 7명까지 아무도 아니니까. 자, 그러나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죠. 분명히 1절에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즉 다른 아들 없어? 자,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떨떠름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11절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틱한 연출이에요.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이야기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새와 그의 7명의 아들만 보고 있었고 다른 아들들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무엘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7명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누가 왕일까 딱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상하게 여길 즈음 그제서야 아직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화면에 등장한 적이 없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이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그저 양을 지키는 막내라고만 불려요. 아직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여겼기에 이 자리에 부름받고 나오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모조차도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여겼던 그래서 이 자리에 후보로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걸림돌이 외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모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전에도 몇 번 외모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 용모를 포함해서 능력, 출신, 혈통, 아까 베드로도요.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외모가 출신과 혈통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혈통. 그런 게 다 외모라고요. 출신, 혈통, 스펙, 나이, 서열, 위치 다 외모예요. 우리는 그런 외모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를 더 의지하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교훈을 따르기보다 교회에서도 그런 외적인 것,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갖다가 정작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유명하고 암송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대로 안 갈 때가 많아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안목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새는 떨떠름하게 막내의 존재를 말했지만 사무엘은 즉시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고 하셨고 이제 나머지 아들 다 아니고 한 명 남았으니까 이제 그 남은 한 명, 그 막내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르러서는 다시 사무엘이 영적인 그거를 딱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엘리압을 봤을 때는 외모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판단은 뭡니까? 빨리 그 아들을 불러와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모가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몰라. 아무 정보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다. 그럼 그 아들이에요. 외모는 안 봤어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들일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려온 막내는 과연 아직은 어린 홍안의 소년이었지만 반짝거리는 눈과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맑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자, 사무엘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막내 아들 하나님의 택한 왕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란 이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고 올 이스라엘과 유대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좀 특별합니다. 아니, 많이 특별합니다. 우선 다윗 앞에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첫 번째 왕이자 이후 왕들의 모범이 되는 왕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후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길로 갔는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이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죠?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평가할 때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네, 그죠? 다윗과 다르게 이렇게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자, 그러나 다윗을 다른 왕들보다 특별하게 여겨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행하는 구원과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및 통치와 연결됩니다. 다윗이 건설할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다윗이 장차 받게 될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으로 또 불리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는 고난과 그때 부르는 노래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후로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무엘서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그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읽었던 시편 40편에도 어떤 구절이 나왔어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예. 다윗의 이야기지만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다윗이 고난 중에 노래한 시편이지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다. 물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 때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 그러나 오늘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여러 구약 인물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예표하는 특히 중심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즉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이 연구한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내게 오지 원치 않는구나. 이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이 누구였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알못입니까?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성경 꽤나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꽤나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거기서 이런저런 지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보화는 사실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셈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읽거나 듣고 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중심에 둬야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다윗도 바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택되고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3, 14절 보세요. 자, 우리 아마 대부분 성경은 13절까지 이제 단락이 마치고 14절부터 이제 소제목으로 다르게 끊어져 있을 텐데 원래 성경은 안 끊어져 있죠, 그죠? 자, 우리 13, 14절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이건 지금 13절과 14절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놓은 구절이거든요. 함께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음을 아주 이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누구에게 임해요?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의 감동과 지배를 받는다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 두 구절이 아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핵심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자, 아직 왕권은 사울에게 있어요.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의 직함은 사울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을 왕으로서 존중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이 모범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이죠, 그죠? 다른 부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윗만큼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왕을 존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범이에요. 그게 맞아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 자신을 본다면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호와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이 그 거룩한 직분을 맡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란 거예요. 오히려 비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두려워할진저, 그죠? 성령이 떠난 채 거룩한 직분에 앉아있는 자들이 두려워할진저. 여러분, 이미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욕망과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울 왕을 도와주려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모셔오자는 의견을 내요. 자, 이 사울 왕의 전말을 알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적절한 처방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죠? 사울의 문제 핵심은 영적인 거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수금으로만, 음악 치료로만 다 해결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 처방, 즉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내린 그 조치, 그 처방전도 하나님이 섭리로 사용하셨다. 어떤 섭리? 마침 사울 곁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수금 잘 타는 사람 다윗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어설픈 처방과 인맥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얼른 불러오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다윗을 한번 보자. 다윗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자신의 무기 맡은 자로 삼아요. 예, 자기의 무기 맡은 자로 삼다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평생 두려워한 게 뭐냐면 누가 내 왕자리를 뺏을 것인가 이거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왕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울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런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배움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지금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장차 할 일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어떤지 딱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잖아요. 동시에 그에게 큰 시련과 연단을 주는 반면교사 아래로 지금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습득해야 될 어떤 배움과 훈련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잘 선택함으로써도 얻게 돼요. 그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거기에 내가 신청하고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배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의 과목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 뿐더러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요. 보통 우리는 비유적으로 그것을 광야의 학교라고 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로 지금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 그죠? 사무엘도 아주 어릴 때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자, 그죠? 엘리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자 동시에 정말 가장 악질적인 반면교사가 있는 곳이 또 그곳이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 불량배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배우고 한편으로 연단받고. 모세도 비슷해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40년 그가 주로 활약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전에 애굽의 왕궁, 또 하나는 광야, 그죠? 이 애굽의 왕궁과 광야에서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앞에 그의 인생 80년 동안 어디 두 곳에서 긴 시간 훈련받아요? 40년은 왕궁, 40년은 광야, 그죠? 그 두 군데서 훈련을 받은 뒤에 나머지 40년을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 애굽의 왕궁과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렇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돼요. 늘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일반적인 배움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시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배움과 훈련과 연단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요. 아까도 모세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일반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헬라의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일반 학문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죠. 이거랑 비슷해요. 하나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본질적인 것은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되죠. 그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 근본적인 생명력과 함께 땅에 묻혀지고 땅의 토양에서 뭘 흡수하고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고 그렇게 사계절을 여러 번 지나면서 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장차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그를 섭리 가운데 사울의 궁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장차 왕으로서 행할 일들을 배우는 동시에 불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연단하시는 동시에 절대 권력자인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으며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동시에 동일한 은혜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거룩한 가치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심겨주셔서 소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고 의지하고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리고 삶 속에서의 모든 인도하심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구하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